한 수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수도승이 친구 수도승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 수도승이 경전을 주게 되는데요. 한 권 주게 되는데 수도승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놔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가 갉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승이 이 쥐를 잡기 위해서는 고양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고양이를 한 마리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냐옹냐옹 하고. 보니까 이 고양이가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우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젖소를 사왔다고 합니다. 젖소를 사오니까 젖소 한 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다른 젖소하고 해서 이렇게 교미돼서 또 풍성해지고 해서 젖소가 많아지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농땡이를 치나 안 치나 그것을 감시해야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그 일꾼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나니까 아이까지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그 젖소가 굉장히 많아져서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렸죠. 원래의 목적은 경전을 지키는 것인데 원래 1순위를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지혜와 통찰, 절제와 믿음의 단순함이 없다면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학문이나 그리고 사업 그리고 목회도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믿음의 단순함을 잃지 말아야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굉장히 친숙한 오늘 본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리석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리석었을까요? 그에게서 지혜나 절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어리석음으로 흔들리는 그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저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뭘까? 여러분들은 어리석음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입니다. 이 정도면 순간의 잘못이나 미련하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의 기원을 좀 더 알아보자면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리석음은 어리 썩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른, 마음과 정신을 뜻합니다. 일을 행할 때 마음을 두지 않아 불필요하여 자신 안에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즉, 얼빠진 사람은 마음이나 정신을 빼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러한 사람을 부르는 그 호칭이 있죠. 띠리하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일빵하다. 그리고 어리석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얼빵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얼이 반쯤 나간 상태를 뜻합니다. 얼빵하니 정신을 놓고 무슨 일을 그렇게 하노라는 것이 이 대구의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꼼꼼하게 세밀하지 못하며 대충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부르는 말이죠. 성경에도 어리석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이란 윤리적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지능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경솔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으로 교만 때문에 자신의 눈에는 지혜롭게 보여 행하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행동을 통해 분별력의 부족함을 나타내고 책임의식도 사라져 그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남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혜가 없는 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그의 가족과 롯의 조카죠. 롯의 가족만 떠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생각보다 많은 그런 인원들이 떠났는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의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가나안 전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롯이 붙잡혀간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자를 뽑죠. 거기 가서 그 다섯 왕과 네 왕 그 사이에 싸우게 되는데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되죠. 다 쟁취하게 되는데 그 안에 롯도 있었습니다. 근데 318명 된 자를 뽑아가서 훈련된 자죠. 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훈련된 자는 군사 훈련을 받은 자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뽑은 자들의 가족도 있겠잖아요. 그러면 합치면은 1000명쯤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꽤 어리석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바로 왕에게 한 것 같이 이번에도 사라를 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20장 2절에서도 똑같은 이 안타까움을 반복하여 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인 그 아비멜렉의 허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인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게 되고 아비멜렉이 이것을 들었겠죠. 그래서 사라를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내로 삼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가는 사라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식솔들과 함께 그 네게브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땅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해안 도시 가사와 브엘세바 이 지역으로 보면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그랄입니다. 이곳은 비옥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같은 식솔들도 정처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좀 좋은 곳에서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랄 땅은 아비멜렉의 땅입니다. 아비멜렉은 네게브를 관장하는 왕으로서 생각보다 많은 군사력과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네게브에서 입을 떨친 왕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식솔들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봐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은 이 화친을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길을 나섰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방신을 믿는 땅에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가슴을 파고 들었을 겁니다. 자신은 물론 우리의 가족들과 식솔들이 모두 죽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앞장에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은 멸망시키셨습니다. 소돔은 작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풍족한 동네, 풍족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 1000명 이상이 사는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몇백 명이 살아도 꽤 큰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1000명 내외가 산다는 것은 꽤 큰 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역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대 역청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었는데요. 진흙 벽돌을 이렇게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부유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간음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과 같은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창세기 19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19장 25절에는 그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들었을까요? 직접 보았습니다. 롯도 보았죠. 그 엄청나고 광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와서 아비멜렉의 권세에 가슴이 요동칠 만큼 무서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방신을 믿던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것이죠. 원래는 제가 이 20장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읽으려고 했지만 구절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2장의 상황은 약 24년 전의 상황입니다. 바로가 사라의 미모를 보고 궁으로 들어오게 하였지만 20장에 나오는 사라는 약 90세 가까이 된, 그것도 경수가 끊어진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단지 이 얼굴이 이쁘다는 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취하고자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론 그들의 식솔들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평화롭게 화친을 맺고자 하는 덕 있는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을 수 있어. 그 여자는 남편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은 전통적으로 그 친교 화친을 맺기 위함이었을 것인데 꿈에 나타나서 너 그 여자 취하면 죽을 줄 알아 라고 한다면 그 왕으로서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이 저한테 누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정직하고 결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그리고 신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이상한 신이 꿈에 나와서 너 그 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12장 바로와 다르게 이 아비멜렉에게 직접 꿈으로 나타나셔서 확연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네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이방신을 믿지만 이방신을 믿는 다른 왕들과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9절에서와 같이 진실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왜 나와 내 나라를 범죄에 빠지게 하려고 했냐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12절에 보면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내 아내가 맞다. 원래 이복 누이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교묘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누이 동생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라는 것이죠. 이 예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당신 아내잖아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내 누이 동생이었죠 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13절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아내에게 나를 오라비라 하라, 자신을 오라비라고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애굽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그랄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강한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누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정말 어줍지 않은 변명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대 근동인들이 볼 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을 본다면 아마 아비멜렉의 지위가 더 큰 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믿고 따르는 가족들과 식솔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더 큰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식솔들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인간 본연의 죄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밀어내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교회나 그 교인과 같은 교자만 얘기하면 눈총거리가 되고 더 심해지게 말하면 혐오하는 이 시대 때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는 식사 기도할 때 꽤 많이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이 모두 저 세상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저들도 어느 정도의 잘못은 있겠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안전하고 평안을 보장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게 되었다면 복음커녕 우상의 조상이 되었을지도 우상 민족의 조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안락한 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창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대한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에 살았다면 복을 받지도 주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 한들 듣지도 믿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우상의 문화가 너무나 확고해서 우상을 믿음은 물론 편리함에 안주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현재 상황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의 그 탐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상하를 뒤집는다고 합니다. 무슨 상하를 뒤집을까요? 기존의 나쁜 틀과 질서를 뒤엎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아직도 질서, 잘 사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살며 후대에까지 가고 금수저는 금수저,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도 그렇게 순차대로 계속적으로 잘 살아가는 듯합니다. 이와 반대로 못 살고 힘없는 사람은 못 살아서 질병에 걸리셔도 돌아가시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듯합니다. 요즘 한류가 제2의 유행을 맡고 있죠. K-팝은 물론 영화나 드라마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치도 당연히 유행하죠.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인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김치 그대로 표기됩니다. 그죠? 근데 표기되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그 문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질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 갑질 소리 나는 대로 그것을 듣고 이게 이렇구나. 즉 우리의 그 잘못된 문화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이 문화를 볼 때 아직도 이런 계층에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쁜 틀과 질서를 뒤집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해야 됨이 아닐까요? 이 땅의 틀과 질서가 어려운 이들이 더 어렵고 힘이 약한 이들이 그렇게 살다 죽는다면 하나님이 이를 뒤집으시라고 합니다. 뒤집으라고 합니다. 뒤집을 때 약자가, 소외된 자가, 힘없는 자가 미소를 띠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아브라함 자신의 자아와 고대 근동의 통상적인 전통을 뒤집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 뿌리 내리기보다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뿌리 내려야 합니다. 즉, 이 땅에 살지만 동화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의 삶 곳곳에 파고들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열버지는 곳에서도 아비멜렉을 흔드시고 가르치셨듯이 주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물질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앞이 캄캄해집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질병이, 물질 등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